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그곳에서 내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부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라도 아무도 주님을 높이지 않는 그 자리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가 작년에 발생한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일단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상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피난 중에서도 주일이 되면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모습들이 지금 변해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다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디테일한 것은 듣지 못했지만 어떤 목회자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어요. 온라인을 어떻게 개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교회 사역은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이 땅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가깝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니까. 주님이 오셔서 재림한 성도들이, 재림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죠?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를 조금 돌려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이제 발견했다라고 해서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이 반응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나, 이 반응으로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저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요. 1장에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주변에 그 네 생물, 그게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 가까이 보좌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또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위에 상급으로 주신 면류관을 던져서 주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함께 합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조금 가면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생물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디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이라서 거기서 좀 들어가면 이제 7장에 24만 4천 명,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수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이걸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될 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12시인데 지금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겠죠. 우리나라에 동시간대에 지금 서울에서부터 부산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시각을 더 넓혀서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확장을 해보십시오. 확대를. 지구.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을 하죠. 우리나라는 오늘이 주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시차가 좀 떨어진 그곳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지나면 또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그 시절에 운동회 하면 이 파도 타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파도 타기
이렇게 야구 경기 같은데 가면 하잖아요. 막 저쪽에서 왁 하면 막 일어났다가 이제 앉잖아요. 지금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때는 시차도 없죠. 그리고 모든 인종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한국 지금 정확하게 그 단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천 명이 함께 모여서 그 이제 그 합창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합창. 그때도 막 엄청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는 감격과 기쁨,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되면서 예배가 무너진 분들 또 예배가 희미해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예배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게 차이가 있죠. 성도의 예배 대상은 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쟁이에요. 다툼이에요. 종교적인 분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약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쟁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분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은 바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산.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축복을 선포한 자리고 6지파가 거기 서 있고 또 에발산에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밑에서 아멘 할 때 6지파가 또 반반이 서 있었던 그 에발산인데 예배는 어딨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겜이잖아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세겜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따지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예배 처소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당신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후에 더 발전을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내 이름을 둘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해라. 아무 데서 예배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둘 내가 약속한 그곳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놋제단이죠. 놋제단에 번제를 제물을 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봐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이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입을 맞추다 또는 절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절을 하냐면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을 맞추고 절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내 삶의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정치 이념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으로 했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없었는 것 같은데 정치 얘기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막 등을 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정치 이념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편안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내가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히려 내 삶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죠. 이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애굽에서 마셨던 물,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가 최고로 여기던 그 가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편안한 방식,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내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 불편함을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꽤 오래됐는데요. 그때 사역을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가 굉장히 좀 약간 위태위태한 그때였습니다. 근데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였던지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게 돼서 남편이 리어커를 끌면 저는 뒤에서 기쁨으로 리어커를 이렇게 밀어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 내 아내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 정말 그런 아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이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리어커 뒤에서 밀어줄게.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 여러분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 편안한 삶, 당신 때문에 이렇게 뭐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런 삶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야. 이거 고백이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좀 편안한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찬양이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때때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네. 자,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매우 열심히 예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예배는 쓸데없다. 너희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할까요? 제가 이제 4장 앞부분에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세워질 때 우상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이름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성전 안에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새겨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실상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지금 섬기면서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그리스죠.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행이 다시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그 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제단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배하려고 딱 만든 제단인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똑같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인데 왜 제사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신이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내 안에 없다, 전무하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구 성경 보면 나오죠.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뭐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말에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주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제물에 먼저 손대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불량자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반응하고 비추어 보아서 필요하면 비춰봤더니 지금 내가 많이 벗어나 있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기에 마땅한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죠. 필요도 마찬가지, 필요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는 노력 없이 그냥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아른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망할 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형광색 펜 이렇게 딱 치고 그런 말씀만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향, 거대한 물줄기,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 거기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이 나한테 좋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만 내가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짝이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데? 안 바뀌죠. 5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가 나에게 맞춰.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돌이켜야 돼. 나는 거룩하니 너가 회개하고 나에게 맞춰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에게 오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럴 수도 있지.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너 그거 잘했지만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라. 너가 바뀌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맞춰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쓴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의사는 되게 친절해요. 갈 때마다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절대로 환자가 기분 나빠할 만한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무서워할 만한 일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좀 무뚝뚝하게 보여요. 그런데 환자가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환자가 때로는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라면 여러분 어느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나한테 맨날 싫은 소리만 하는 의사, 밤은 없어요. 안 가죠.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그 사람은 바보죠. 왜요? 자기가 살려면 왜 의사 왜 갑니까?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해주는 그 의사에게 가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위로만 해주고 나를 다 맞춰주고 그래 잘한다 그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입니다.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1대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뭘까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우상이라는 말 앞에, 형상 있는 우상이라는 말 앞에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마음에 두고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도 그대로 대원해 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묻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묻는다라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분 나쁜 말하면 내가 품었어도 이거를 돌이킬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지자에게 그것을 지지해주고 확증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과 탐심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지고 있다면 비록 우리 집에는 아무런 우상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내가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해결이면서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조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볼록 렌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이를 놔두고 낮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종이 태우는 거 다 해보셨죠? 언제 거기에 불이 붙습니까? 그 모아지는 초점이 되게 작아질 때, 그렇죠? 쫙 하나로 모일 때 거기에 확 불이 붙어요. 불이. 그 얘기는 뭐냐면 초점이 딱 맞는 곳입니다. 근데 초점이 이렇게 작게 딱 모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한 1시간, 2시간 계속 있어도 그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아주는 초점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될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게 될 구절인데요. 우리가 1장에 살펴봤던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도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100%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제대로 알 때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탐심의 문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마치 이 땅에서 공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 떨어지지 말고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럼 그 땅이 아무리 어깨가 좋은 야구 선수가 던져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밖으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떨쳐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모르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완전히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탐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나에게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나의 탐욕을 물리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니까 어때요?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던 그 죄를 끊는 것, 탐욕을 끊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바 다 했다.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양식입니다. 태도입니다. 공예배는 그냥 그 연장선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오늘 본문에 예배한다라는 단어 그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찬양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특별히 막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명령하고 막 초청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무슨 영광 받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 같아요. 찬양 받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 같아요. 찬양 좀 안 받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그분 앞에서 당신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를 잡고 있던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탐욕,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힘이 쓰러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찬양이 넘쳐나더래요. 무슨 찬양이요?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지나가면 다 이렇게 눈이 이제 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기 가는 저 여인 봐봐. 아, 진짜 아름답지 않냐? 그런가 하면 또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런 뭐 군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 용맹스러움과 애국심 이것을 칭송하죠. 또 멋진 막 뭔가 봅니다. 그럼 와 정말 끝내준다. 그러면서 야 진짜 끝내주지 않냐? 뭡니까?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도록 초청하는 거야. 야 정말 끝내주지?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도 그렇게 보고 같이 나처럼 칭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권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들을 여느 사람들처럼 존중하는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동참을 거부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가장 귀한 분께 기쁘게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우리 인간은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기 마련이다. 찬양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표현되기 전까지는 기쁨은 미완성이다. 여기 보세요. 찬양은 여기 예배로 바꿔도 좋아요. 찬양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표현되기 전까지 기쁨은 미완성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제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막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를 하면 하나님 그걸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예배할까? 다른 무엇이 있어서 나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최고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시간이 뭐 길지 않습니다. 뭐 한 10분에서 한 10여 분 되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 그 부활주일 때 그 불렀던 찬양 그 Living Hope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Living Hope. 그 찬양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기억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깜빡깜빡 잊고 있었군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 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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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형통이 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푼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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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2절만 다시 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은혜로 주 앞에 있습니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경성이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의 능력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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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번 우리 주님만을 원한다고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